우리 삶을 지키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지 고맙고 감사하고 그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기도하는 자로 이렇게 이끄셨사오니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심령 가운데 덧입혀 주심으로 오늘도 그 주님의 사랑의 힘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풍성히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65편 1절에서 13절입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떼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며 그들이 다 즐거워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오늘은 아멘을 한 10번을 해야 돼요. 아멘을 10번 해야 돼요. 얼마나 큰 하나님의 복이 주어지고 있는지. 제목이 뭡니까? 영육의 복에 대한 감사찬송이에요. 감사찬송. 이런 찬양시를 읽으면서 마음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따뜻함이 흘러 넘쳐야 되고요. 그리고 찬송을 하나님께 크게 올려드려야 할 그런 식구입니다. 좀 살펴보게 되면은 1절에서 4절까지가 기도 응답의 기적과 죄 용서에 대하여 표현하고 있어요. 1절에서 4절 기도 응답의 기적과 죄 용서에 대하여. 그리고 5절에서 8절 보게 되면은 이제 창조하신 하나님의 권능 그것이 쭉 기록되어 있고 9절에서 13절은 우리의 삶을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다산의 축복,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아주 풍부하게 나타나잖아요. 이게 다산이지요. 다산의 축복. 다산하면 우리는 뭐 생명만을 생각하는데 모든 것들이에요. 그 생명이죠. 다 뭐 싹들도 생명이에요. 이 다산의 축복을 말씀하시는 대목으로 쭉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영육에 대한 감사 찬송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찬송만 쭉 읽어도 우리는 시편 23편을 읽는 것처럼 시편 1편을 읽는 것처럼 그런 기쁨이 우리한테 있게 됐지요. 그러면서 1절 3절이 왜 성전에 가는가를 기록하고 있어요. 성전에 가서 뭐 하려고요? 성전에 왜 갑니까? 교회에 왜 갑니까? 성전이 곧 교회로 바뀌었잖아요. 교회를 왜 갑니까? 이제 여러분이 교회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계신 것이 교회인 것이고요. 이제 그 교회에서 뭘 하는가? 대표성을 띠는 것이 이제 각자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회를 왜 가는가 했을 때 1절에 뭐라고 합니까? 찬송하려고 갑니다. 찬송.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려온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교회를 왜 갑니까? 성전에 왜 갑니까? 소원을 갚으려고요. 소원은 맹세와 같다 얘기했습니다. 소원을 갚으려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 왜 갑니까? 교회에 왜 갑니까? 기도하려고 갑니다. 3절이 2절이 그거잖아요.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우리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옵니다. 기도하러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벽 시간이 그렇게 우리한테 중요한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영적인 큰 교제인 것이고 기도는 곧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듣는 거예요. 제사가 기도잖아요. 참 제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들을 때 순종이 나오잖아요. 듣지 않고 순종을 어떻게 합니까? 뭐를 알고 행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만이 행함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임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뭐라고 합니까? 카리스라고 해요. 카리스를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은혜 받은 자가 삶으로 나오는 것이 뭘까요? 사랑입니다. 그 은혜 받은 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그 사랑은 은혜 받은 자가 행하는 그 일인데 그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카리스마라고 해요. 카리스마. 그래서 카리스마로 행하는 모든 것들이 사랑입니다. 은혜가 주어질 때만 그게 나와요. 은혜가 주어지지 않고 나오는 것은 억지로 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는 것은 힘들어요. 처음에 제가 사랑으로 했다가 계속 중복되어지니까 계속 요구를 하거든요. 계속 요구를 하니까 이제 그 사랑이 내가 끌어올렸던 사랑이 이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건 은혜가 아닌 거예요. 그것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그냥. 그러니까 고갈되어 버리는 거예요. 이 고갈이 되어 있는데 계속 그걸 요구하게 되면 이제 속에서 뭐가 올라옵니까? 계속 요구하면 뭐가 올라와요, 권사님? 속에서 짜증이 올라오죠. 짜증이. 그래서 귀찮아지는 거고요. 보기도 싫은 거고요. 같이 안 있으려고 얘기를 해요. 또 고갈됐는데 또 샘 끌어올리라고 하니 내가 얼마나 힘든가. 그리고 같이 안 있으려고 그런다니까요. 고갈돼서 그래요. 은혜가 떨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참 은혜가 아니라고 보면 되는 거죠. 받아도 찔끔 받은 거죠, 은혜를. 근데 은혜를 풍성하게 받게 되면은 오늘 물된 동산같이 계속 퍼올려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한테 주어질 때 끝없는 사랑이 나오지요. 끝없는 사랑은 누구만 할 수 있습니까? 어머니만 할 수 있어요, 어머니만. 그러니까 자녀를 낳고 기른 그 어머니만 할 수 있는 것이 끝없는 사랑이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게 부어질 때 계속돼요. 그런데 그것도 사실 고갈되더라고요. 이 땅에서는 그렇지요. 이 땅에서는.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옵니다. 세부 시간이 그런 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하러 갑니까? 죄 용서함 받으려고요. 3절이 그거죠.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이건 속하시리이다 이런 것이죠. 왜 하나님께 나갑니까? 왜 새벽을 깨웁니까? 왜 기도합니까? 죄 용서함 받으려고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면은 굳이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까? 온전함인데 그거 자체가. 근데 우리가 살면서 알게 모르게 얼마나 많은 죄들을 짓습니까? 농담으로라도 죄를 짓잖아요. 그럼 죄 사함을 받아야죠. 누구한테 갑니까? 하나님께 가죠. 성전에는 말씀이 있는 것이고 그 말씀은 대표성으로 하나님이십니다. 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3절이 성전에 뭐하러 갑니까? 라고 했을 때 찬송하려고요. 그리고 소원을 이행하려고요. 그리고요 기도하려고요. 그리고 죄사함 받으려고요. 이것이 1절에서 3절까지 내용입니다. 이거 하나만 딱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셔도 기도가 엄청 풍성해져요. 어떻게 합니까? 4가지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찬송에 대하여 쭉 기도하는 것이고요. 소원에 대한 기도하는 거고요. 그리고 내 죄사함을 받으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삶 가운데서 죄를 짓냐고요. 행동으로 죄를 짓고 눈으로 죄를 짓고 입술로 죄를 짓고 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거 죄이기 때문에 죄의 싹선 사망이므로 용서함은 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5절에서 8절까지가 하나님 창조의 권능입니다. 창조의 권능.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하시는지를 좀 보세요.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을을 따라 어미하신 밀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띄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욕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뒤에 구절이 참 중요해요.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침 되는 것, 저녁 되는 것 뭐예요? 이것은 처음과 끝이잖아요. 그 안에서 우리들에게 즐거움을 주신다는 거예요. 밤에 잘 때도 자는 것이 두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혹여 밤잠을 설치고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보셨나요? 그런데 그게 걱정이 많으면 그럴 수도 있고 또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다른 사건에 휘말렸을 때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야간에 일하시는 분도 계시기는 해요. 꼴딱 밤을 새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낮과 저녁을 바꿔서 일하실 때. 근데 일을 해버리면 차라리 견뎌지거든요. 일을 해버리면. 어떤 것에 몰두해버리게 되면 낮과 밤을 바꿔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누워서 잠을 청하는데 말똥말똥 잠이 안 오면 그것같이 괴로운 게 없어요. 권사님은 잘 주무시죠? 그런 고통이 없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권사님을 세계에서 제일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고 했어요? 잠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 잘 주무시는 것은 어떤 경우에 그것이 축복인 줄 아냐. 잠을 못 잡아야 돼요. 잠을 못 자는 고난을 한번 겪어보고 싶습니까?
그런데 그게 고난이에요? 고통스럽습니까? 지쳐있다 자는 거예요. 그건 고난이 아니에요. 진짜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이 안 오면은 엄청 고통스럽습니다. 제가 이제 그런 경험도 이제 해봤는데 정말로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약을 드세요. 우리 김 장로님도 잠이 안 오셔가지고 요즘 약을 드시고 잠을 주무신대. 걱정이 있든지 여러 가지 이제 신경적인 문제가 이제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그런데 오늘 보니까 아침과 저녁을 지키신다. 그건 뭐예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처음과 끝을 하나님께서 지키신다. 여러 가지 걸로 해석할 수 있겠죠. 저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권능이라고 봐요. 뭐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막 만들어내시고 뭐 사자와 코끼리를 막 만드시고 뭐 이런 것들도 하나님 하신 일들이라서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보지만은 잠자리 하나만이라도 평쾌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저는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우리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9절부터 13절까지가 다산의 축복입니다. 볼까요?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그리고 이제 밭고랑 이런 곳에 물을 풍성히 되심으로 이 싹에 복을 주시는 그런 것들이 쭉 나오잖아요. 물이 없이는 아무것도 살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도 뭐 물이 90% 이상 되지요. 육체도 전부 물로 형성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대체적으로 물이 빠져버리는 사람이 있었죠. 그게 베드로의 장모예요. 그 열병 든 여인. 그 물이 빠져버린 상태입니다. 그게 물이 빠져버리면은 땅이 어떻게 돼요? 먼지만 푹석푹석 날리는 아무런 가치 없는 땅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 바람 부으면 휙 그냥 날아가 버리는 거죠. 사실 우리 인생이 그런 거죠. 우리 인생이 어떻게 시편 기자는 얘기를 했죠. 우리의 그 입술에 입김만도 못하는 것이 인생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잠언에서 얘기를 했나? 우리 시편에서 이제 그거 봤잖아요. 입김만큼도 못하는 우리의 인생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물이 빠져버리는 먼지 같은 것을 얘기를 합니다. 물이 빠져버리는. 그러니까 그 김이 뭉쳐질 때 물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땅에 떨어지는 것이고 거기에 이제 열매가 곡식이 자라고 싹이 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위에서 내립니다. 위에서. 여기에서 위에서 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물창고예요. 우박 창고이듯이. 우박도 물이 굳은 거잖아요. 그게 위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창고에 가득가득 있습니다. 이 물이. 거기서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과학적으로 막 생각하니까 여러 가지 해석하지만은 위에서 물 떨어지잖아요. 하나님의 물창고예요. 그게. 물창고에서 골고루 물을 주시잖아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랑에 물이 고이고 거기에 싹이 나고 그러면서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는 이게 다산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요즘 꿈을 자주 안 꾸는데 예전에 꿈을 많이 꿨어요. 전부 그런 거예요. 개인적인 거죠. 그것은. 저는 입체적으로 꿈을 꿔요. 입체적으로. 하늘에 물 저수지가 있어요.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들이. 하늘에 물 저수지가 있어가지고 아주 물이 가득 찼는데 저는 땅에 있잖아요. 올라가서 볼 수 있는 거죠. 우리는 4차원을 살 수 없잖아요. 근데 저는 4차원으로 그걸 보는 거예요. 여기에서 저기 하늘에 물이 있는데 제가 물 위에서 내다보는 것처럼 뭐 물이 넘치면야 여기서 뭐 볼 수 있겠지만은
여기서 보는데 잔망경을 가지고 그 바다 물속에서 바다 위로 잔망경을 꺼내가지고 보는 것처럼 제가 그렇게 이제 저수지를 보잖아요. 그런데 그 보는 순간 느낌이 저 물이 넘쳐서 흐르면은 말세가 되겠다. 그리고 주님이 저 구름 타고 오신다고 했는데 저 물이 내려옴으로 말세가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해석을 다 했거든요. 그리고 계곡이 엄청나게 물이 흐르는데 제가 그 물을 타고 이렇게 쭉 내려오면서 인생들을 보는 거예요. 인생들을. 그런데 인생들이 각 계곡 그 사이에서 살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환경으로 살고 있어요. 저는 물을 타고 쭉 내려오는데 별 꿈을 다 꾼다니까요. 제가 그런 얘기를 또 한 번 했잖아요. 꿈을 꾸는데 밑에 물이 있고 위에 하늘이 있고 제가 하늘에서 다시 내려다보는데 사람들이 막 경작을 하고 있고 그 물 속에는 큰 짐승도 있고 중간층에 성경에 있는 것을 다 꿈을 꿉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즐거워요, 마음이. 아주 지금도 생생해요, 그런 것들이. 그게 진짜 하나님 나라의 환경인지는 저는 모르죠, 뭐. 그러면서 성경의 내용이 이렇게 입체적으로 저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근데 이게 이제 신비롭다 할 수는 없어요. 개인적인 어떤 그런 것이라서. 오늘 또 이 시편 기자가 지금 세 가지를 얘기를 좀 하고 있잖아요. 성전에 가서 뭐 하냐? 찬송한다, 기도한다, 소원을 갚은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권능이란 주제를 딱 다뤄놓고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전에 올라가는 자들에게 뭐 하시겠다? 다산의 축복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겠다. 아침과 저녁을 편안하게 하겠다. 아멘이죠. 아주 그런 것이 아멘을 크게 하시네 이제. 하나님 말씀 무조건 아멘이죠. 그렇죠? 하나님 말씀 다 아멘이에요. 해석 따라서 좀 달라질 경우도 있겠지만 무조건 오늘 아멘 하고 보는 것이죠. 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다 합니까? 그렇게 써놨지만은 그 뜻은 우리가 깊이 알 수 없는데 무조건 하나님 말씀에는 아멘 하는 게 맞지요. 오늘도 새벽 기도는 모든 여러분도 다 아멘이시죠? 예, 다 아멘입니다. 아멘. 오늘은 감사 찬송이니까 영육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올려드리는데 뭘 더 붙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이 바로 그렇게 주어지는 삶인 것이잖아요. 삶은 여러 가지 나타나는 것으로 다르지만은 하나님은 이 다른 것들을 통해서 또 연합하게 하시고 그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풍성하게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에게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의 가솔들에게 또 하나님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은혜 중에 우리를 깨우시고 이렇게 영육간에 풍성함으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를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는 말씀도 있는데 우리는 작은 것에는 감사하지 못하고 큰 것만을 보고 감사하는 믿음 없는 사람들임을 고백할 때 오늘 그것이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사제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풍성하게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도 바울이 비늘이 벗김으로 인하여서 새롭게 보이는 것처럼 범사에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가정에 제일 중요한 우리 사랑의 열매인 우리 자녀들 이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이 미래에 어떤 믿음의 삶을 살 것인지 지금 내가 기도할 때만 가능성을 보게 될 것이오니 그 자녀들을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일터에도 하나님의 복이 주렁주렁 맺을 수 있도록 일터를 위하여, 사업장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여러 환경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이 나를 감찰하고 있음을 깨달아 알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